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로 이어가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징기스칸이 대륙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너는 커서 뭐가 될래? 하는 질문 앞에 그 손자는 대답하기를 할아버지처럼 정복자가 될래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보고 듣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그런 걸 들었으니까 더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징기스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손주의 머리를 쓰다보면서 얘야, 너는 정복자가 되지 말고 행복자가 되기를 바란다. 할아버지는 정복자이지만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점령을 했지만 행복하지는 않구나.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우리는 어떤 삶으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가진 것 같고 다 이룬 것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있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에게 참다운 행복과 기쁨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드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용사나 성을 빼앗는 자는 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든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실 복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나니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형통의 역사를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이 형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30년 전에 아이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1위가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2위가 어두운 방에 있는 것이었고 3위가 높은 곳에 있는 고소공포증을 느끼는 그런 자리, 4위가 낯선 사람, 5위가 시끄러운 소리. 이것이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조사가 나왔는데 30년이 지난 이후에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1위가 뭐냐? 부모의 이혼, 2위가 핵무기 전쟁, 3위가 암에 걸리는 것, 4위가 환경오염, 5위가 아동 폭행. 이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30년 전과 세상이 달라졌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들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가 하는 것을 아이들의 눈에서도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대상들이 달라질 수가 있고 상황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계속하여 이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시면서 하와를 갈빗뼈에서 취하여 주셔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되게 하면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인간에게 찾아왔고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어려움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갈등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태초에 지어졌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천국의 모형과 같은 너무나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 속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부분은 파괴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우리의 부모들이 자식들을 당신들의 소유물과 같이 뭐 어쩌면 물건과 같이 취급했던 그런 시대 또한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시대였지만은 근데 지금은 반면에 오히려 자식들이 상전이 되어지고 자식들이 가정의 우상이 되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진정한 균형이 필요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진정한 행복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더 아름답고 복되게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행복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더 복되게 살기를 소망하여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결혼으로 인하여서 더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현실 속에서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모든 것을 볼 때 어떤 것이 원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너무나 우리는 이 가정에 대하여서 준비 없이 결혼이라고 하는 단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혼식과 집을 준비하는데 모든 것에 우선을 하지만 어떻게 가정생활을 이루어야 하고 어떻게 결혼을 통하여서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배우고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부모님들이 그것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 때에 그 가정 안에 온전한 열매와 온전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복이 자손 대대까지 흘러간다라고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문이 있는데 유리가 있습니다. 유리창인데 창문이죠. 그 창문이 있는 창문이 유리창이 깨진 창일까요? 깨어진 창일까요? 만약에 깨어진 창이 있다고 보면 여러분 볼 때 그거를 저 창문은 깨진 창이야라고 말합니까? 깨어진 창이야라고 말합니까? 예, 창문은 스스로 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뭔가 힘이 가해져야 돌을 던진다든지 부딪힌다든지 뭔가 사고가 일어날 때 창문이 깨어집니다. 창문이 깨진이라는 것은 스스로 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창문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진이 맞습니다. 맞다고 그러잖아요. 네. 맞는 거예요. 네. 창문은 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철저하게
자신 스스로도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뭐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지만 죄에 있는 존재들이니까 어떤 상대와 어떤 공동체 안에서 머무느냐에 따라서 깨어지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지금 하고 있는 대화가 어떤 것인지, 가정 안에서 이루는 대화가 어떤 것인지, 거의 대다수의 대화의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 게임 좀 그만해. 이게 거의 대화의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방은 저게 뭐냐? 빨래는, 양말은 세탁기에 집어 넣어야지. 굉장히 상황을 정확하게 팩트를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는데 이 말들의 대다수의 말이 다 비난적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들에게 알아듣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부모들이 하는 말은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로 아이들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안타깝고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자라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자라갈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심리학적으로 말할 때 자기 신뢰감, 자기 효능감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신뢰감, 자기 효능감이 있을 수 있는데 얼마나 그것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자, 아들이 시험을 치고 왔는데 10문제가 나왔는데 한 문제 맞추고 9문제 틀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9문제 맞추고 한 문제 틀린 아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문제 맞춰온 아이를 보면 기가 차가 말이 안 나오죠. 근데 기가 차지 마셔야 할 것은 그 머리는 당신의 머리하고 같은 머리라는 겁니다. 유전자가 다른 데서 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기 효능감, 자기 신뢰감을 갖게 만들어 줄 것인가.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대로 10문제를 중에서 9문제 맞춘 아이에게 부모들이 하는 말은 다 안타까워서 더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조금만 이걸 더 잘 접근했으면 이게 다 맞아서 100점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아이들에게 격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질이 된다고 합니다. 한 문제 맞춘 아이가 보니까 기가 차니까 아이고 그래 한 문제 푼다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잘했다. 푸념 같지 않은 말일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은 진짜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한 문제를 맞춘 아이에게는 자기 신뢰를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비난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비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말을 툭툭 내뱉지만 그 말이 듣는 사람들에게는 비난이요, 비방이요, 상처가 되는 것이 대다수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삶이, 우리 모두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도 행복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것인가? 참으로 삶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가 잘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가지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누구에게가 사랑, 근데 이 사랑이 너무 과잉하여서 아이가 다른 것도 못할 정도의 사랑이 아닌 진짜 따뜻한 사랑, 무언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님 나서 왜 우리 아이 야단치네요? 그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의 자리 안에서 지켜봐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아이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속에서 스스로 그 과정을 겪어 넘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좌절을 통하여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이 하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답답해서, 특별히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아이도 있을 수가 있고 적극적이지 못한 아이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성격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위축되고 느린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들이 할 수만 있으면 저게 더 잘 되기를 원해서 막 알아서 옆에서 다 해주다가 보면
아이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부끄러워지고 더 위축당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에 갈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분화가 잘못된 사람들이 나타나는, 자기가 계속 발전하고 변화되어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종묘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하푼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어떤 경우에서 다툼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방에서 싸우고 나왔는데 마침 거실에 앉아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냥 그 아이는 거기 앉아 있었을 뿐인데 공부는 안 하고 왜 나와 있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겠죠? 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미워서 그냥 화가 나서 그냥 분풀이를 아이에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만 또 게임을 핑계를 댑니다. 사실 애는 게임을 하려고 한 것 아니고 그냥 앉아 있을 때가 뿐이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엄마는 자기가 어릴 때에 교회를 다니면서 피아노 반주하는 것이 너무 멋있어 가지고 자기도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지만 집안이 형편이 어려워서 피아노를 못 배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이 맺혀 있었는데 내가 결혼해서 딸을 낳게 되면 무조건 피아노를 배우게 하고 교회 피아노를 치게 할 뿐만 아니라 피아니스트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지금 개인적으로 볼 때는 피아노를 참 잘 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공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대회를 내보내면 대회만 나가면 애가 못 치는 겁니다. 평소에 피아노를 잘하는 친구가 대회만 나가면 막 손이 벌벌 떨리는지 피아노를 못 칩니다. 그래서 엄마는 네가 연습을 더 해야 된다고 계속 연습을 시키는데 어느 날 아이가 말을 합니다. 엄마, 나는 왠지 무대 공포증이 있어. 무대에 서기만 하면 그냥 악보도 다 잊어버리고 막 손도 안 돌아가고 굳어버려.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아니야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네가 조금만 더 잘하면 그냥 그 다음 단계 무조건 돼. 그러나 그 아이는 교회 피아노를 반주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피아노를 쳐다보기도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다라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어떤 관계의 모습들 속에서 진짜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로 많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하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 있어. 뭔데? 미안해. 너무 후회돼. 너 힘들 때 아빠가 힘이 돼주고 응원해주지 못해서. 다 지난 일이야. 아빠가 열등감에 있어서 그랬어. 제일 후회되는 건 너한테 손댄 거야. 네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뒷받침 해주고 싶은데 해줄 능력이 안 되니까 나한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 네가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잘났고 대단하니까 지레 겁먹었어. 나도 미안해. 네가 나한테 뭐가 미안해? 잘한 거밖에 없어. 넌
고등학교 졸업 이후 네 용돈 네가 벌었었잖아. 아빠 미워한 적 많아. 괜찮아. 아빠 미워해도 돼. 아빠가 잘못했는데 뭐 미안해하지 마. 아빠가 날 위해 그랬다는 거 알아. 그거 알면 됐어. 아빠 그건 진짜야. 말이 서툴러서 그렇지. 이렇게 말해주니까 다 풀려. 이제라도 아빠가 인정해주니까 마음이 편해져. 나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었어. 박보검이 잘생겼지. 사실 우리는 굉장히 서툰 삶을 사는 어른들입니다. 자녀와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하게 푸시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정반대의 현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잘 나가는데 아이가 좀 찌질한 부분을 가지고 아빠가 굉장히 공격하는 그런 상황들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세월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느낌을 받은 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구나. 잘못은 잘못되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라고 말해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사실 아이들이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바로게 키우고 엄하게 키우기를 원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때는 그것이 다른 것은 아니었지만 너무 강압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온 아들에게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들을 향하여서 미안하다고 내가 아빠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왔던 시간 속에서 잘못했던 것이 있었다고 내가 용서해 달라고 빌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무릎은 꿇지 않았지만 빌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알고 계신 하나님을 공부를 하는 중에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 저는 성경적인 원리에서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어떻게 바른 모습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자비와 양선으로 다가갈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속성들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에 얽혀가지고 자식들을 향하여서 공격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했다,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그래야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모님이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할 때 다 알아.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 부모나 자녀가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강은 압니다만은 실제로 말을 할 때에 서로의 마음이 전달되어집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걸 꼭 말을 해야 하냐? 라고 말하는데 말을 해야 아냐? 이게 왜 자꾸 우리가 이런 말을 쓰냐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 광고에 너무 익숙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무슨 광고인 줄 아세요?
부르죠. 굉장히 초코파이 광고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 광고인데 실제로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없는데 그건 먹어봐야 그건 아는 거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 사람의 삶은 말을 하는 게 서로가 나누는 것이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 아픔들, 내 힘든 것들, 내 좋은 것들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요.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어머님이 생각이 날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분은 가끔씩 전화를 하셔서 어머니는 뭐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막 짜증도 나고 어떤 때는 제가 막내인데 와 형도 있고 누나도 있는데 뭐 하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가 그래도 말을 하면 차식된 도리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애 젖어준다고 아이들이 우는 이유가 보채는 이유가 그런 경우인데 부모님들도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옆집에 말이야 누구 집에 보일러 들였다던데 우리는 없어도 뭐 춥지만 지나갈 수 있어 그런 말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뭔가 말을 뭐 전달하는 것이 되어질 때의 느낌이 옵니다. 우리 자식들은 말 안 해도 알 거야. 우리 부모들은 말 안 해도 알 거야. 자식 새끼들 중에서 말 안 해도 아는 애들 새끼들 아무도 없어요. 말을 안 하면 몰라요. 근데 말을 할 때 공격하고 비방하고 다른 사람은 잘하는데 어쩌는데 이게 아니라 내 마음 솔직하게 내가 이 부분이 참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보고 싶어. 저희 어머님은 가끔씩 전화해서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느끼는 것은 뭐 자식들도 보고 싶기도 하겠지만 실제로는 손주들이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손주가 태어나고 나니까 더더욱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뭐 바쁘고 뭐 이래저런 차원에서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했던 시간들을 지내왔던 것을 생각해 보면 참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남기는 말 중에 대다수가 하는 말이 있을 때 잘할 걸, 사랑할 수 있을 때 더 사랑할 걸 하는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족함들이 상대방에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요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 아니고요. 다 알고 있다라고 섣부른 판단을 해서도 안 됩니다.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하되 비난에 섞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의 부모들은 하는 말이 그냥 일반적으로 특별히 엄마들, 아내들의 표현이 대다수의 표현이 그런 것 같아요. 너는 맨날 그렇게 게임만 하면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한 번도 그런 말 안 해보셨죠? 여기는 뭐 다 착한 아들들을 둔 집안이라서 그런데 그런 말을 보편적으로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맨날 1년 365일에 하루라도 안 한 적이 없는 나는 한 3일은 안 한 것 같은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부모들이 보기에는 맨날이지만 아이들은 그 단어 자체가 그냥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게임하는 팩트는 맞지만 맨날 그리고 뭐가 되려고 그러긴요. 뭐가 되든 되겠죠. 반발심을 주게 만드는 말입니다. 내 방은 왜 그렇게 항상 돼지우리냐. 진짜 그런 방이 있기는 있어요. 아이들 중에서 보면 안 치우는 애들이 있어요. 부모들이 보기에는 돼지우리 같은 그런 느낌 뭐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감정 섞인 말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아내들이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집안일을 해준 적이 없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 들으면. 진짜 내가 한 번도 안 해줬냐? 그 생각이 실제로 여자들이 한 번도라는 말은 강조법인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못 알아먹는다니까. 한 번도라고 말하면 내가 진짜로 한 번도 안 해줬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사님 동의하시죠? 평소에 잘 하실 테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여성들의 말 표현과 남성들의 말 표현은 표현이 다릅니다. 제 집사람이 결혼을 하고
얼마 안 지나서 옷장을 열고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하는 말이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옷이 걸려 있는 게 몇 벌인데 입을 옷이 없다고 말하는지.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입니다. 이게 사는 게 서로가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모르고 살고 그냥 살기는 사는데 갈등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냥 그 말에 대해서 그래 뭐 미안해 뭐 이렇게 꼬리를 내리면 다행이지만 반드시 방어 기법이 나옵니다. 그러면 당신은 뭐 얼마나 잘났는데 뭐 얼마나 하는데 그렇게 꼭 표현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뭐 엄마는 왜 맨날 나하고만 그래? 엄마는 안 그래? 하면서 짜증내는 게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살면 진짜 하나님 앞에 살고 믿음으로 살면 행복하다라는 걸 분명히 아는데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서로에게 위로하고 서로가 함께 지내는 아름다운 교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육선이 가득하여도 다투는 집안보다는 가진 것이 없고 약하고 가난하여도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정이 하나님 안에 행복한 가정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런 가정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밥을 안 쳤는데 며느리에게 불을 떼라고 일렀습니다. 같이 집은 며느리는 밥 짓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어머니가 불을 떼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불을 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옛날 이야기지만 밥이 다 탔을 뿐만 아니라 솥에 금이 가도록 그 솥이 깨어졌습니다. 놀란 며느리가 어쩔 줄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에 시어머니가 달려와서 하는 말이 얘야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부어가지고 그렇게 됐구나 하면서 며느리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달려와서 하는 말이 내가 부엌에다가 땔감을 너무 많이 넣어놔가지고 네가 그것도 모르게 다 떼야 되는 줄 알고 떼어서 그랬구나 미안하다고 이야기했다 합니다. 남편은 뛰어오더만은 신랑은 내가 물을 너무 적게 길어와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됐다라고 위로하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길 건너편의 집에서도 새며느리가 밥을 했는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밥이 다 타고 솥이 깨어졌습니다. 화난 시어머니가 그것을 보면서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아니 네가 밥도 제대로 하나를 못하고 아니 친정에서 배운 게 뭐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렇게 야단을 치니까 며느리가 그냥 자기만 야단을 치면 또 그렇게 하겠는데 친정까지 널먹이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내가 일부러 그랬나요? 내가 왜 그래 한다고 모르고 그랬다 한번 막 주저주저하고 말하고 내가 친정까지 그러느냐고 이제 대꾸하는 대꾸를 한 겁니다. 옆에 지켜보던 시아버지가 어디서 말대꾸냐고 어디 배운 뭘 하면서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신랑이 쫓아오더만은 자기 마누라 얼굴을 그냥 한 방 날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똑같은 현상인데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 똑같은 일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만들고 손가락질을 만들고 비방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시온에 이르는 복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하시고 자식의 자식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사랑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자녀손 대대에 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